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활동을 소문을 통해서 헤롯이 들었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이 환생해서 역사한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전에 그 세례 요한에게 이복 동생,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은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당장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자기 생일날 여러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고, 그 딸 헤로디아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생일날 춤을 췄어요. 다 사람들 기쁘게 했어요. 근데 춤추기 전에 네 소원이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그 소원이 어이없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작은 쟁반 소반에 담아서 달라, 이거였어요. 이건 다분히 악의적이고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들어줄 것이 있고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말았죠. 악이 악을 낳은 꼴이 돼보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피소드, 이런 사건을 두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지금 여기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면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아 학살을, 예수님 탄생 때 학살은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쪼개 나눠서 분봉왕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아를 죽인 그런 동방박사의 그 아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후손들이 지금 분봉왕이 되고 있는데, 이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소식을 들었겠죠. 대단한 자가 나와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왕이니까 들었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환생을 해서 역사하는 거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이복 동생, 역시 헤롯 빌립이었어요.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원래. 근데 헤로디아는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에 왕조는 그랬다고 하니까 조카이기도 해요. 조카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조카인, 그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왕권을 이용해서. 그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그건 옳지 않다, 그 여자를 그렇게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대단하죠. 이런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왕이 뭐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뭐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하냐라는 심사가 뒷고해서 죽이지는 않았는데 옥에 가뒀어요. 근데 죽이진 않았어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선지자를 함부로 죽이면 또 이상하게 몰릴까 봐 싶어가지고 죽이진 않았는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흡족하게 여기서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는 죄를 지적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바른 소리를 하는 세례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예수님이라고 별개의 인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 저분이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 정도 일을 일으키는 분이다 라고 거기 갖다 이렇게 투영을 하고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을 권력을 가졌지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 사람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물이 있지만, 그는 뭐에 시달렸죠?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지적받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마치 세례 요한이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럴 기회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그것을 누르려고 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그 죄의 짐, 삶의 짐, 여러 가지 무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비춰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해롭게 여기거나 그것을 듣기 싫어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전히 지적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오히려 더 되받아쳐서 더 어긋장을 놓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헤롯 안티파스처럼 마음의 평생 동안 감옥 속에 살아가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헤로드 왕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자신의 권력으로 죽였지만 자신도 선지자로 여겼던 죽은 세례 요한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언행이 사실은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적받으면 큰 소리 치고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는 또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백성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했어요. 바른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다 가뒀긴 했지만 즉시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죽였으면 선지자를 함부로 손을 댔다, 폭군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백성들의 반발을 살면 자기가 통치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여론의 동향, 그다음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죽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또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그걸 두려워한 것이죠. 생일잔치 현장에서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철없이. 이건 또 뭐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답지 못하다, 야 그거는 아니다라고 타일르거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음모가 있음을 간파하고 거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맹세했다 이거죠. 그게 맹세가 무슨, 그거는 기분 좋게 너 소원 들어줄게, 애한테 너 뭐니 내가 소원 들어줄게 말한다는 것이 정말로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뻐서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그걸 자기가 한 맛을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자기 위험에 손상이 갈까봐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을 허락을 했어요. 자, 헤롯이 두려워한 것이 뭡니까? 죽은 세례요한도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자신의 위신이나 평판과 명성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의외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유하건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까지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정말로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올킬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의 명예, 재물 이런 것이 손상할까 봐 더 두려워하고 그걸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될지 충돌이 일어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진정히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악한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 악의 실체 그리고 악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헤롯만 아니라 저는 그의 아내, 저는 맨 처음에 자기 남편을 없애버리고 자기를 빼앗아서 아내를 취하는 헤로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지 헤로디아도 짝짝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로디아도 자기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지적받고 자기가 보호자가 되어줄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싫었던 거, 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형이자 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이 헤로디아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순진한 자기 딸 살로메를 이용했어요. 영화 같죠, 영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딸 살로메 역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얘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진한 것, 어린아이답다는 것이 모든 것의 무죄의 근거가 됩니까? 저 그렇지 않아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죄가 회피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생일잔치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애 장난 같은 무슨 소원을 애가 했다고 해서 소원을 그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위험합니다.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시죠 라고 말해주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스맨만 있었어요. 왕의 결정,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제동을 걸 자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건들을 쭉 전개되는 것을 보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악은 악끼리 더 연대해서 세력화하고 자신의 권세를 과시합니다. 아무리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런 청은 거절했어야 되는데 사단은 자신의 말에 올무가 되도록 합니다. 네가 한 말 있잖아. 너 소원 들어준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정당성의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는 그래요. 굉장히 말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한 말을 지켰다는 그 자체가 정당성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행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알고 보면은 사단의 교묘한 논리에 우리가 그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콧 스펙인가요? 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악의 화신에 대해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정말로 적나라하게 악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런 악의 권세는 다른 것으로 결박하고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악의 것들은 다른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거기에 내가 희생되거나 거기에 내가 이용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지금 어떻게 악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충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달라고 그 고리를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1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 이처럼 뭐한 자는 없었다? 위대한 인물은 없었다 라고 말하던 세례요한의 최후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는 정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 모두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거침없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바른 소리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갈수록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좋아요.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싫은 소리 안 할 만큼 우리가 바르게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의외로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둔감해지거나 이게 용인이 되는 줄 알고 슬쩍슬쩍 악이 한 번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발 담그기 시작하면은 그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예외 없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지적하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지적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행위를 할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얘기하겠지만 이 헤롯에 의해서 어처구니없이 죽었지만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세례요한이 죽어야 구약 시대가 끝나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훨씬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소개되고 있는 에피소드지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기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죽은 시점을 보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거침없이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해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시대, 그런 강당, 그런 목회자가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말씀, 거짓 복음, 번영신학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야 하는 끊임없는 작업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번에 오늘 이제 목회 칼럼을 쓰려고 하는데 어저께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았어요. 자동차가 1년 출고 후 이제 3년, 5년 되면은 매년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기타도 오래되면은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우쿨렐레 같은 거는 줄이 느슨해져 가지고 튜닝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조여야 돼요.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점검을 받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으면은 어디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뭐를 누릴 수 있다고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례요한이 아니라 헤롯 보십시오. 헤롯.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죽여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지옥이야.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받을 때 이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딴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편집해서 사라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약의 새롭게 조항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켜져요. 우리 신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적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져요. 회개 안 하면 자기도 남고 하나님의 기억이도 남아요. 이건 책망을 받고 지적받고 해명을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만 진정으로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라고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악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악의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의외로 그래요. 끝장을 보자고 덤벼요. 이 정도 있으면은 좀 적당하지.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애를 써요. 갖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실체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권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체를 간파하고 거기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현혹당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전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표현 쓰기가 뭐합니다만 악이 어떻게 해서 공략해 들어오는지 여러분 루트가 보이는데요. 저는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말로서, 행위로서, 관계로서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산란시키고 혼란시키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박살만 난다면은 무슨 방법을 안 쓰겠어요? 사단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만 찢어만 올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악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서 분별하며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실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쓰러뜨려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저희도 악의 실체가 존재하며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말씀으로 지적받고 허물과 죄를 책망받을 때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과 육 모두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악한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적용하며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